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장로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를 배우면 한결같이 다 부담이 없고 좀 순진해 보여요. 오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들은 제가 오염된 것을 상대처럼 생각되지만 여하튼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도 있고 새싹처럼 좀 생기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깨끗한 것을 원할 것입니다. 맞죠? 아멘. 그런데 깨끗함이 외부적 작용으로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 관리를 잘못해서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이나 몸이 더럽혀지면 세탁하거나 맑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한 번 씻으면 또다시 오염이 되어서 또 깨끗하게 손질을 해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몸 상태가 다 다소간 청결을 하는 그 상태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염이 되자마자 바로 깨끗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오염이 됐어도 그럼 지나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 지나친 이유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오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미루는 습관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오염된 것을 처리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오염된 부분을 바로바로 처리하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우리 영혼의 죄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도 죄를 지었으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한 번 나쁜 생각하고 두 번 나쁜 생각하면 그것이 화인 맞는 것처럼 돼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음의 상태가 이것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죄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교회 성도님들은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그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때그때 깨끗하게 청소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식당에 올라간 다음에 화장실에 한번 가봤거든요.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해요. 그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또 계단도 봤어요. 일부러 본 게 아니고 봐서요. 계단 보고 이런 일을 다 보면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정이 잘 되어 있고 청소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화장실이나 모든 부분들을 누가 청소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그 분의 실험 상태는 어떨까? 그분은 보나마나
신앙을 하시는 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저도 저희 집이나 제 환경은 별로 깨끗하게 안 치지만 교회 청소한다 하면 우리 집보다 훨씬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도 다음부터는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보고,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 청소한다든지 뭔 일이 있을 때 하실 때는 가장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공중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공 장소가 되다 보니까, 또 공간이 넓다 보니까, 또 하는 손이 닿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소홀함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이 앞전에 성막에 대해서 또 성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성소 내부는 벌프 없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겉은 정금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전도 우리가 보기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청소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될 때에 우리 영적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나게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대충 하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우리 김덕관 집사님과 같이, 또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전도지를 공부하러 나가셨는데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기뻤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전도지 분국하는 거하고 차량 봉사를 가장 잘합니다. 차량 봉사는 언제든지 한테 요청하시고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도관 집사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 3분의 2를 제가 분국했는데 벌써 집사님은 다 나눠 보셨어요. 달려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지 분국에서 바로 결실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부러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높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의 말씀을 그냥 자주 들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 듣는 말씀이라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듣고 새기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칫 소홀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피곤하여서 너무 더워서 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 눈을 감고 성령 의지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게 되면 그 졸음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틀비틀하고 또 어떤 때는 핑계를 대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은 오히려 내 육신이 약도다, 이렇게 또
어떤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핑계대고 어떤 타협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정신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배이게 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흐트러짐 없이 그때그때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태동한 지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가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이 카톡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철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각 개인이 개인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여서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매일매일 맛보며 경험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편하게 준비하셨습니까? 힘들게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는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어제까지 싹 급한 거 다 끝내놨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카톡이 올라오기를 오늘 납품할 물건을 오늘 당일에 만들어 달라는 거. 그걸 만들려면 3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선 작업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해요. 하나님 어찌 그렇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밴딩 제곡하는 그분한테 가서 내만좀 하니까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짜증을 내면서 뭐 저한테 짜증 낸 것이 아니고 회사 직원들한테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 오늘 나가야 할 물건을 오늘 그렇게 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더냐 하면서 짜증을 내시면서 안 해줄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이번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연단하신가 보구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 회사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나는 안식일을 금할 수 없다. 다 못을 받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이제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한 번 가보니까 그때 또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을 또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2개 정도는 한 5시 반 안에 맞출 수 있거든. 하나는 안식일을 오버돼서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늘을 만들어 보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참여 부르면서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5시 45분 안에 끝났습니다. 아멘.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제가 전쟁입니다. 참 편하게 안식일을 준비한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또 그런 투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의지력이 살아나고 내 결단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더더욱더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이런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의 삶에는 우리들과 동일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허물들을 회개의 기도로서 그때그때 청결하게 영혼을 청소하기 때문에 의인들로 인칭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술을 먹어가지고 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의인이지만 많은 사람 마음속에 그 하나의 오점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빙자해서 거짓말을 2번씩을 하였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진짜 속임수의 달인 같아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12아들을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은 어찌했습니까? 다윗 왕은 그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지 아니하고 장수를 보내고 한가한 시간에 목포끝을 본 다음에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입으로 담기 어려운 힘든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그를 감추기 위하여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그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악들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지만 그 죄악의 쓴 뿌리들은 그 후손들이 짊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안 했더라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선진들의 허물로 인해서 그 죄의 뿌리가 죄의 씨앗이 뿌려진 그 뿌리들이 살아나서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우리 후손들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듣기 좋은 말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우리 잘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얀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 농담도 죄가 아닙니까?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은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농담도 진담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참말로 말한다고 말해요. 참말로 말한다. 그냥 말하면 믿게끔 되는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참말로 당신한테 말한다고 그러죠. 그냥 말하면 될 걸. 왜 그걸 그 말 못 말하냐면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정의성 있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안 했다는 그런 자기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언어 중에서도 우리의 됨됨이가 우리의 정지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신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19절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나오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나올 때 드라빔을 훔치고 나요. 드라빔은 그 당시 우상이었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 드라빔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묻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축복권도 그 드라빔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대사소를 전부 드라빔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거 드라빔만 가지고 있으면 라헬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라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 하란의 후손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하란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던 그 사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직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신실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충성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에 내 스스로가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벽을 쏴서는 안 되겠지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사랑하되 교회를 봐서 그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는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어린 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울음을 달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보칠 때 어떻게 달래십니까? 혹시 하얀 거짓말을 가지고 애기들과 거리를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 어린아이도 그것을 배워서 손주에게 그렇게 써먹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도 뿌리를 뽑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울고 어린아이가 사다가 하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어린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직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교회는 이제 막 우음이 돋아나는 서신과 같은 희망이 원대한 이렇게 묘목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이 지역사회에서 큰 등대 역할을 다하려면 성도들이 진실을 바탕에 둔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또 이러한 이타적 사업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어져 나가서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펼쳐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웃고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곳에 있는 분들이 보고 느끼고 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교제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마산 중앙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여름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신발 때문에 좀 발에서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 안 나는데, 거린들이라고 표현, 거린들이 이제 가끔씩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생활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잘 씻지도 못하시고, 양말도 없으셔가지고, 거기 들어오면 참 냄새가 구수하게 납니다. 구수하게 나는데,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그 옆에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예배드리기가 힘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참겠습니까?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도망가요. 냄새가 나서 도망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된장도 냄새가 나는데 된장 냄새는 냄새가 좋고 그 냄새는 냄새가 나쁩니까? 또 두리안 냄새가 상당히 저는 그 냄새가 안 맡아봤는데 먹기는 먹어봤는데 두리안 냄새가 안 맡아봤어요. 두리안 냄새도 어떤 냄새와 비길 정도로 고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리안 냄새는 괜찮고 그 거린들 냄새는 안 좋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두리안이나 된장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데 아멘. 그분의 형편과 처지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또 그분의 생활 방식이 씻는 일에 등한여해서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그분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또 때가 된다면 그분과 같이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또 세면대에서 발 씻겨주고 사랑을 나누고 또 온전한 청결법을 가르쳐드리고 또 도로고 회장님과 누구 여유가 된 분들은 양말을 사신겨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영남 앞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진주중앙교회예요. 부산에 있는 교회는 한번 부산 중앙교회는 한번 가봤지만 다른 교회는 못 가봤고 진주중앙교회는 자주 가봤고 또 그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대화를 해봤고 또 작년 교회 지난해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진주중앙교회가 솔밭교회를 분가하고도 그렇게 여전히 성도 수나 어떤 규모적이나 어떤 성도들의 열정으로 봤을 때 하나 축이 나지 아니하고 그 유지되는 상태를 보게 되면 그분들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참 균형지게 신실하게 신앙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그래서 마산 중앙교회 있을 때도 그 같은 꿈을 꾸었고 지금 장로교회 와서도 최소한 우리 교회가 진주 중앙교회만큼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초석을 놓을 이렇게 하나의 기름들을 성도들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부분들을 잘 만들고 잘 전하고 잘 실천하여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몸소 보여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이 보이면 기도하고 그걸 꼭 참았다가 바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 봐서 손을 잡고 집사님, 장로님 이러면 다 좋으신데 이거 한 가지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허물 보실 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버리면 당황스럽고 또 상처받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쭉 참았다가 한 3, 4일 지난 후에 편안할 때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원합니다. 제 허물을 이야기해주고 제 잘못된 분을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될 때 나는 나 자신을 모르거든요. 사실 몰라요. 이웃분들이 잘 알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또 넘어졌으면 또 이렇게 책망을 들어서 사랑의 책망을 듣고 고침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더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말씀 속에서 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교회로서 우리 장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실하고 모두 성격도 밝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부족된 것이 있으면 장로님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또 수석 집사님에게 건의하여서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들을 수고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큰 빛을 이렇게 발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거듭났다는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말로는 쉽게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지만 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났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 싸우면 그 다음날 싸운 사람하고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지. 예? 만나지. 만나죠. 그 어른들은 싸우면 그 다음날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더라고요. 그렇죠.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화해할 때, 뭐 트러블이 있어요. 그 의견 충돌에 대해서 싸웠어요. 화해할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내가 먼저. 가장 좋은 화해 방법은 피해를 본 쪽에서 손을 내미는 거죠. 피해를 본 쪽에서. 아니, 피해를 본 쪽에서. 예. 피해를 본 쪽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화해도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장로님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많이 받는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수석 집사님으로 세우신 뜻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요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큰 트러블이 없지만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보기에 가시 같은 분들도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믿음이 있고 먼저 믿는 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안아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럴 때 그분들도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거듭남의 또 하나의 또 다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강하고 이기심이 강하고 남을 미워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허영에 빠져있고 교만하고 또 내 이익을 위하여 속이고 남이 잘된 것을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 법에는 예전에는 죄였던 것들이 시대가 흐르면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은 기준이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내일이나 천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하고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과 육은 어쩌면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는 법이 없죠.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시험해 보려면 말씀하고 내 삶하고 대조해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방식에 조금이라도 매끄럽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나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끄럽지 못하고 부담스럽지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대충대충 살아가도 곤란합니다. 자만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자주 말씀과 상반되는 삶을 사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수법입니다. 물이 기름에 닿으면 튕겨나오듯이 거듭난 사람은 죄악의 유혹 앞에서 저절로 그렇게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혹 기름 속에 물이 혹 기름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섞이지 않은 것처럼 기회를 봐서 우리가 그 죄악을 탈출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내 속에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용도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암기해서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재림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곳에 데려감을 받는다는 소망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하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서 3장 9절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부부가 18평 연립주택에서 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32평 새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한 4층쯤 올라가는데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양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봉투에 넣어서 뽑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안식일날 오후 1시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한 지 2년 됐을 때, 2년째 되던 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신앙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약간 흔들기는 흔들렸어요. 뽑을까 하려다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잊어버렸어. 안식일 예배 드리고 성경 나가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나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오늘 추첨하는 날이지.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추첨대회에 가보니까 봉투 몇 장 남았더라고요. 그 몇 장 남은 거를 얘가 뽑아보니까 702호예요. 702호. 12층 중에서 702호. 다른 분들은 자기 손으로 뽑았는데 1층 뽑혔어요. 자기 손으로 뽑았는데 2층, 3층, 4층, 11층. 근데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니까 몇 층? 7층, 로얄 층.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때 처음으로 시연하는 맛이 나더라고. 이렇구나. 그 뒤로부터는 안식일을 했으면 절대 못 했습니다. 절대 안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신선한 준비된 그 은혜의 샘물들이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면 결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결단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냥 드렸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많이 고민하고 그냥 고민하고 표현으로 안 나왔지만 많이 고민하고 번뇌했을 거예요. 사흘교회식이나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번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을 주시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걸 마음에 또 담아왔다가 자랑도 하고 비춰보기도 하십시오. 그래야 새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서 이제 집이 올라가는데 8층, 9층 올라가니까 일요일쯤 되면 칸막이 있잖아요. 그 집에 애기들하고 손잡고 올라가요. 여기는 거실, 여기는 큰 방, 여기는 누구 방, 여기는 누구 방 이렇게 다 봤어요. 참 그때 애가 참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잠깐 지금 2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만 잠시 잠깐 살 그 주택도 그러한데 우리가 영원히 산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되짚어보면서 내가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내가 형제 아파트 702호에 그 가봤던 그 기분으로 그런 기분으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럴 때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구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냥 사시지 말고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소망을 두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하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입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사신다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어려움이 잠시 잠깐이거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수 생물을 그때그때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내고 더 정결해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